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이 하루를 살자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가장 복된 날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의 눈을 환히 여시고 밝혀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의 말씀으로 삼아 그 말씀 의지하여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그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응답과 계시를 받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지 못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집안의 장자 축복 사건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곧 믿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눈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대해 그저 임기응변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킨 이유는 자기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 자신뿐만 아니라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야곱까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여서 기도는커녕 서로 의논조차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장자 축복의 일을 가장 성급하게 하다가 다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받았을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고 속여서 축복받고 배제하고 축복하고
없는 자리에서 몰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축복을 안 받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이 축복으로 인해 이토록 비극적인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그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관을 모면하려 애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 역시 여전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별로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내 인생 다 망쳐놓아 버린 저 동생 야곱을 죽여서 제거해 버려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서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충동적으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맹세까지 하면서 팔고, 충동적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내게도 축복을 하라고 떼를 쓰고, 또 충동적으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 없앤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이 내게로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어 버린 이 장자 축복에 대한 해결책인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리브가에게서도 발견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눈치와 계산이 빨랐던 리브가는 이미 야곱을 숨겼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돌아오면 난리를 피울 것을 이미 예감하고 축복 받게 한 후에 야곱을 피신시켰던 것 같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가 어떻게 분노했는지, 그가 어떤 들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미리 야곱을 피하게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 만약에 곁에 있었다면 당장 자기가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숨겨놓기까지 한 어머니에게 분노를 참지 못했던 에서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생각을 일부러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야곱을 숨겨놓고 아무리 감싸고 돌아도 아버지 세상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은 셈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또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할 때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속여 축복받도록 할 때도 야곱에게 내 말만 따르고 그렇게 행해라. 어머니 이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저주가 오면 다 내가 받을 테니 내 말만 따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내 말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따라 행하고 속여 축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은커녕 오히려 큰 환난과 풍파가 되어 자기에게 돌아왔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분명히 같이 사는 자리에서 떨어져 몸도 숨겨야 되고
불행한 삶이 펼쳐진 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의 말을 따라 행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마땅히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속여 축복받은 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 또 속이고 또 임기응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경우는 욕망과 분노가 그 눈을 다 가려버려 하나님을 놓쳐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는 죽음과 공포와 위협의 두려움이 눈을 다 가려버려 믿음이 아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믿음 없이 행한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을 태중에서부터 계시를 받아 알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았다면 성급하게 속여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여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을 배제한 채로 그렇게 축복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전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하는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삭은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삽니다.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삭의 나이는 지금 약 132세쯤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으로 가면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만나는데 그때가 180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게 50년을 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50년 넘게 더 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성급하게 축복하려 했을까요? 아버지가 50년 넘게 더 살 것을 알았다면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야곱을 죽여야지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현재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분명치 않다고 해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삭은 지금부터 20년을 더 삽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삭은 알아야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어떤 기적으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는지 몸소 경험한 이삭 자신부터 알지 못하니 자기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맨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으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자체로 되어지지 않을 일에 매달려 헛된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되고 수고와 슬픔뿐이며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지금 이삭의 집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다 망쳐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과 똑같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가 아니라 부두엘 집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리브가가 계책을 세워서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라며 잠시 동안만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보내는 임기응변처럼 보입니다. 실제 리브가는 그 길이
잠시 떠나갔던 길이 될 것으로 알았지만 20년이 넘는 길이 걸려서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임기응변과 실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부두엘 집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걸음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가 놓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이삭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알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온몸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안목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해서 20년이나 아이가 없었음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혼 문제가 처음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었고 불임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됐고 태중의 쌍둥이에 대한 계시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응답과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에서도 이삭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집안의 장자 축복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때를 놓쳐버린 것 같은 문제도, 기도해서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도, 임신한 배가 아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아픔도, 기도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대한 계시를 받는 놀라운 축복도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가라는 주님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아픔, 힘겨움, 두려움, 응답, 형통, 축복, 영광,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붙드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한가운데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헛된 수고와 괜한 아픔과 쓸데없는 고생을 잔뜩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고 풍성히 알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니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놓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아예 이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넓게 풍성히 알게 하셔서 헛된 수고로 가득 채워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한복판을 사는 기쁨과 축복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져 놀라운 창조가 일으켜지고 있는지 영혼과 마음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 분임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눈과 영혼을 환히 밝히며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나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도,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